병사 하나가 이제 배투공에 총을 맞고 총상을 입었습니다. 근데 그 야전병원에서 치료를 했지만은 너무 중상이기 때문에 본국으로 금방 후송이 됐습니다. 워싱턴의 그 베데스다 병원에 입원을 시켜서 최고의 의료진이 치료를 했지만 끝내 이제 살려내지 못하고 죽게 됐습니다. 근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다 죽었는데 가끔가다 한 번씩 툭툭 이렇게 맥박이 한 번씩 뛰는 거예요. 가끔 가다가. 그리고 뇌파에 기계를 갖다 대면 아주 희미하게 뇌파가 움직이는 겁니다. 그러니 근육안에 사망 선고를 할 수가 없잖아요. 하루를 기다립니다. 이틀을 기다립니다. 사흘을 기다립니다. 일주일을 기다리는데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다 죽었는데 가끔 가다가 탁탁 그렇게 이제 맥박이 한 번씩 살며시 그렇게 움직이고 그리고 뇌파에 뇌파가 나온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군의관들이 모여서 의논을 하고 그렇다고 사망 선고를 할 수가 없고 가족을 한번 찾아보자. 그랬더니 저 시골에 아주 가난한 홀어머니가 계신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급히 연락을 해서 워싱턴으로 불렀습니다. 아들에 대한 상황을 잘 설명을 하고 진정을 시킨 다음에 아들 침상으로 인도했습니다. 그 어머니가 아들의 손을 꼭 붙잡고 사랑하는 아들아, 엄마다. 이제 엄마 걱정 말고 평안히 주님께 가거라. 네가 내게 있어서 너무 행복했단다. 이젠 걱정하지 말고 편안한 몸으로 가. 아들아 사랑한다. 그렇게 아주 침착하게 속삭이듯이 귀에다 대고 얘기를 하니까 이 시신과 다름없는데 이 눈가에 눈물이 다 이렇게 비치더니 그래도 일시에 모든 게 정제가 되더라는 거예요. 군의관이 말이죠. 사망 선고를 하는데 제임스 스미스 몇 년, 몇 월, 며칠, 몇 시에 사망하였습니다. 근데 그 말을 못 읽는 거예요. 너무 가슴이 북받쳐 오르니까 그 모습 속에서. 군의관이 막 몸베인 목소리로 그리고는 더듬더듬 사망 선고를 했다는 겁니다. 이 병사가 왜 끝내 이 세상을 떠나지 못하고 그렇게 있었을까요? 아마도 첫째 번 예측해 볼 수 있는 것은 그 시골에서 홀로 자기 하나 기르느라 고생을 하신 가난한 어머니, 그 어머니를 두고 혼자 떠나는 것이 못내 허락지 않았을 것입니다. 너무 마음이 아팠을 것입니다. 이제 자기가 장성해서 어머니를 잘 보살필 수가 있는데 그 어머니를 떠난다는 게 너무 마음이 아팠을 거예요. 또 하나는 자기 세상을 떠날 때에 이 세상에서 누가 자기를 제일 사랑했겠습니까? 나와서 길러주신 어머님이 제일 사랑했을 거 아닙니까? 그 사랑하는 어머니를 보고 싶었던 겁니다. 마지막으로 한번 보고 싶었던 거야. 그 어머님의 품에서 자기는 이 세상을 떠나고 싶었던 걸 겁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와서 손을 꼭 잡고 아들아, 이제 애미 걱정 말고 편안히 가거라. 네가 있어서 내게는 행복했단다. 사랑한다 아들아. 그것이 그 병사로 하여금 이 세상을 떠날 수 있는 평안을 얻게 했다고 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래도요, 제일 중요한 것은 내 곁에 사랑하는 사람이 있느냐 없느냐예요. 천하를 다 준다 그래도 내 곁에 사랑하는 사람이 없으면 그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내가 아무리 가난하고 내가 아무리 못 배우고 내가 아무리 연약하다 할지라도 내 곁에 나 위하여 생명을 바칠 만한 그런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겁날 것 없지요. 뭐 두려울 것 없지요. 뭐 두려울 것 없지요. 제가 공군을 제대했습니다마는 오래전에 공군에 있을 때 대위 때인데 제가 미국의 신형 전투기를 인수하는 팀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투기는 조종사들이 인수해오고 그 전투기를 정비하고 하는 그런 정비, 그 목합 장비라 그러는데 목합 장비는 이제 정비 장비인 제가 이제 반장이 돼서
그래서 이제 그걸 인수를 하게 됩니다. 이제 영어로 된 TO를 전부 한국말로 이제 번역을 해놓고 그걸 인수를 했는데, 그때 저를 데리고 있던 지휘관이 대령입니다. 고참 대령인데 이제 그 프로젝트를 그분이 맡은 거예요. 그 이제 그걸 잘하면 이제 장군으로 진급할 수 있는 기회가 온 겁니다. 그래서 이제 코드완에게 가서 이제 브리핑을 해야 되는데, 그 제가 군대에 있을 때에 그 지휘관의 라이터, 이 지휘관이 어디 연설을 한다든지 또 어디다 글을 실린다든지 그러면 제가 대행해 써주는, 누구든지 그 라이터가 있잖아요. 대통령도 자기가 직접 쓰나요? 이제 자기 생각을 얘기하면 라이터가 쓰는 거거든요. 근데 그것도 써주기도 하고 또 이제 브리핑 차트도 만들어서 이제 드리기도 하고 하는데, 그때는 지금처럼 이런 컴퓨터가 없었을 때니까 1970년대 초니까 이제 브리핑 차트를 만들어 가지고 참모들이 구수회를 해서 그 지휘관을 앉혀놓고 이제 우리가 열심히 설명을 합니다. 이제 그분이 그걸 연습을 해가지고 코드완에게 가서 이제 브리핑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상한 일이 벌어지는 거야. 처음엔 이번 똑똑한 분이거든요. 처음에는 아주 잘하더라고요. 근데 날이 자꾸 갈수록 그 브리핑하는 시간에 가까울수록 버벅거리는 거예요. 자꾸 잊어버리고 틀리고 엉뚱한데 이제 스틱을 갖다 대기도 하고. 그래서 참모들이 애를 먹는 거예요. 왜 그러시냐? 그래도 두려운 마음이. 코드완 앞에 가서 잘못했다간 진급도 안 되고 그럴 거니까 이 두려운 마음이 그 사람을 자꾸 이제 불안하게 만드는 거지. 그래서 그냥 연습을 얼마나 많이 시켜드렸는지 몰라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 날 연습을 잘 한 다음에 그 다음날 아침에 이제 코드완에게 가는 겁니다. 가는 건데 이제 참모들이 쭉 서서 이제 잘 다녀오시라고 인사를 하니까 이렇게 둘러보고 악수를 하더니 제 손을 딱 잡더니 빈방으로 끌고 들어가는 거예요. 이봐, 나 아침밥도 못 먹었어. 가슴이 벌떡벌떡거려서 못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 좀 기도해달라고. 그래서 제가 붙잡고 기도를 간절히 했어요. 성령이 함께 하셔서 담대하게 브리핑 잘하게 하시고 또 믿음이 좋은 하나님의 아들이니 이제 별도 진급해서 좋은 지휘관이 되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래도 손을 잡고 제가 이렇게 기도하는데도 손이 다다다 떨려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말씀을 줬습니다. 이사야 41장 10절의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 그걸 제가 이렇게 주면서 이거 암송하고 가시라고. 여러분들 한번 다 같이 봉독해 보십시오. 우리가 뭐 잘 아는 말씀인데 저기 띄워져 있죠.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니, 이분이 브리핑할 내용을 외우고 가야지. 이분이 집차를 타가면서 계속 이 말씀을 암송하고 가는 거예요. 나중에 얘기를 드리니까 그 코드완 방 앞에 가서 탁 몸을 하고서는 이제 이 말씀을 한번 큰 소리로 암송을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문을 열고 들어가서 경례를 탁 붙이고 그리고 브리핑을 시작을 하는데 갑자기 가슴이 갑자기 뜨거워지더래요. 근데 자신감이 딱 서더래. 그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내가 겁날 거 뭐 있나? 그런 자신감이 오더라는 거야. 아주 브리핑을 잘 했습니다. 물론 그 다음에 그분이 이제 진급도 하고 그랬는데 그분이 이제 한턱 저에게 쏘면, 우리 부대원들에게 한턱 쏘면서 아주 이 성경 말씀 외우고 간 것이 내게 큰 힘이 됐다 그래요. 그렇지요, 뭐. 코드완이 문제야. 천지를 창조하신 여호와 하나님,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겁날 것이 뭐 있겠어요. 지난번에도 한번 몇 년 전에 만났는데 이 이사야 41장 10절의 말씀을 줄줄줄줄 외워요. 아니 손만 대면 터치만 탁 하면 쭉 나온대요. 얼마나 많이 외웠던지. 여러분들도 이 말씀을 잘 외우셔서 힘들고 어려울 때에 이 말씀을 통해서 큰 힘을 얻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합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데 내가 겁날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무엇이 무섭겠습니까? 성탄절이 다가오면, 오늘 성탄주일인데 다음 목요일날 성탄절이잖아요. 성탄절이 다가오면 많은 사람들, 아니 거의 모든 사람들이 가슴속에 질문을 던집니다. 그게 뭔 줄 아십니까? 왜 하나님은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느냐는 거야. 그걸 그 신학적, 성탄절의 신학적 물음이라 그래요. 왜 하나님은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는가? 무엇 때문에 오셨는가? 거의 모든 사람들이 이 질문을 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벌써 아셨어.
당신이 이 땅에 성탄하시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왜 당신은 이 땅에 오셨습니까? 그렇게 물으실 줄 알고 아예 이름을 기원전 7세기, 8세기에 벌써 선지자를 통해서 공포하셨습니다. 그것이 이사야 7장 14절에 있는 말씀인데 우리 다 같이 한번 봉독을 해봐요.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예 이름까지 미리 지어주셨어. 임마누엘. 여기 히브리어인데 임이라고 하는 말은 누구누구와 함께 머물까 함께 그 말이거든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God with us. God with us.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은 이 땅에 탄생을 하신 겁니다. 성탄 기사는 성경에 보면 마태복음과 누가복음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가와 요한에는 없는데 마태와 누가의 예수님의 탄생을 기록하면서 모두가 다 한결같이 이사야 7장 14절의 말씀을 인용을 합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신 것은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오셨다고 하는 하석을 다 붙여놓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냅니다. 마리아의 약혼자였던 요셉에게 보내지요. 그리고 그 마리아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잉태해서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렇게 이제 현몽하시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우리 한번 봉독해봐요. 마태복음 1장 20절부터 23절에 있는 말씀인데 함께 봉독하십시다.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탄생하셨다는 거거든요. 누가복음도 똑같습니다. 누가복음은 이제 마리아에게 현몽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거기도 똑같이 이름을 지어주는 장면이 나오는데 우리 한번 봉독해봐요. 30절 1장 30절부터 31절에 이런 말씀인데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예수 그건 임마누엘이고 임마누엘은 God with us.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야. 다시 말하면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탄생하신 목적이 그 이유가 어디에 있냐 그러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함입니다. 이 세상에 이거보다 더 좋은 소식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친히 오셨다고 하는 것인데 이것보다 바랄 것이 더 무엇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만 하면 나는 겁날 것이 없습니다. 우리 앞에는 거칠 것이 없습니다. 누가 나를 무너뜨리려 한다 할지라도 누가 나를 고꾸라뜨리게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반드시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열심히 예수를 믿어도 고꾸라질 때가 있죠. 열심히 예수를 믿어도 사람들에게 모함을 받을 때가 있고 공격을 받을 때가 있죠. 비난을 받을 때가 있죠. 근데 왜 하나님 허락하십니까? 우리로 하여금 꼭 곁에 계신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확신케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에게 그런 시련과 고통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제일 잘했던 분이 모세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지 않으면 이 천하를 내게 준다 해도 나는 소용이 없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 것이 택한 받은 자로서 제일 중요하다는 것을 모세는 이미 알았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430년 동안이나 애굽에서 종사하려는 자기 민족을 구출해내지 않습니까? 바로 왕에게 가서 대결을 하는데 10가지 재앙을 내리는 거예요. 무서운 재앙이잖아요. 마지막 재앙은 사람이든 짐승이든지 간에 첫 새끼가 다 죽어나가는 거죠. 근데 이스라엘 민족은 문설주의 문인방에 그 피를 발랐기 때문에 양의 피를 발라서 죽음의 신이 넘어가지만 다른 사람들은 모두가 다 첫 새끼가 죽는 거예요. 바로 왕이 손을 들고 내보냅니다. 이 광경을 모세만 본 것도 아니고 바로만 본 것도 아니고 모든 이집트 백성들과 모든 이스라엘이 다 봤어. 다 눈으로 똑똑히 지켜봤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출애굽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홍해를 건너려고 하는데 뒤에서 이제 바로의 군대가 쫓아오는 거죠. 뒤늦게 바로가 이스라엘 민족을 다 없애야 되겠다. 그리고 군마를 건너려고 쫓아오잖아요. 근데 앞에는 범람한 홍해가 있단 말이에요. 백성들이 모두가 다 절망하는 거예요. 그때에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하는 것을 확인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하기를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싸워주실 것이니 여러분은 가만히 보고만 계세요. 홍해가 갈라졌어. 이스라엘 민족이 육지를 건넜습니다. 그 다음에 바로의 군사가 홍해 중간쯤 왔을 때 물이 합쳐졌어. 전멸했습니다. 그 뒤로는 절대로 바로나 그 군인들이 모세를 괴롭히지 못합니다. 거기서 다 전멸하고 말았어. 이것도 이스라엘 민족이 눈으로 다 지켜봤어요. 근데 어떤 일이 벌어졌어? 모세가 산에 올라가서 40일 동안 기도하고 있는데 그 밑에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선동자가 생겼어. 이 선동자가 어디든지 문제인데 이 선동자가 나타나서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분은 모세도 아니고 여호와도 아니고 우리가 이집트에서 섬기던 금송아지다. 그러니 금송아지를 내놓고 우리가 제사를 해야 된다. 아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느닷없이 금은 보화를 다 내놓는 거예요. 그래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춤을 추고 금송아지를 섬기고 있으니 하나님이 얼마나 괘씸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분노가 일어나겠어? 그러니까 모세를 내려보내는 거죠. 그리고는 그때 선동한 자들, 모세를 배신하고 하나님을 배신하고 금송아지를 섬기게 했던 그 선동하는 자들을 한 명도 남김없이 전부 쓸어버립니다. 다 죽이는데 성경에 보면 진멸했다. 그 말은 그 후손들까지도 없애버렸다. 그 씨가 다시는 이 세상에 태어나지 못하게 했다. 그 씨까지도 완전히 하나님께서 진멸해버렸습니다. 그 분이 풀리지 않는 거예요. 버릴까 생각도 하는 거야. 후회하는 거예요. 이 민족을 버릴까? 그래도 하나님의 본성은 사랑이시라 그 마음속에 그래도 이스라엘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 거야. 그 조상들에게 약속했던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이들을 보내야겠어요. 그래서 모세를 부르는 겁니다. 그래, 내가 괘씸하지만 다 버리고 싶지만 그러나 너희를 사랑함으로 너희들 조상에게 약속했던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내가 가도록 도와주마. 다 준비해놨으니 가거라 그래요. 그때 모세가 하나님 우리를 보내시는 겁니까? 아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아니하고 우리만 보낸다 그러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온 천하를 다 준다 해도 택함 받은 백성이 하나님이 동행하시지 아니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우리 못 갑니다. 우리 올려보내지 마소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기도하는 장면이 나와요. 출애굽기 33장 15절부터 16절의 말씀입니다. 한번 봉독해 보십시다.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에 올려보내지 마옵소서. 나와 주의 백성이 주의 목전에 은총 입은 줄을 무엇으로 알리이까? 주께서 우리와 함께 행하심으로 나와 주의 백성을 천하 만민 중에 구별하심이 아니니까. 지금 우리에게 가장 큰 복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셔서 함께 하시는 건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지 아니하고 우리만 올려보내면 무슨 소용이 되냐.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우리 손에 넣는다 한들 그게 무슨 소용이 있느냐는 거지. 우리 올라가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모세의 피를 통하는 기도를 들으시고 그래 내가 친히 가마. 그래서 다시 이스라엘 민족과 함께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왜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는 줄 아십니까? 왜 성탄절을 우리에게 주신 줄 아십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하기 위함이야. 내가 너와 함께 하기 위해서 하늘 보좌를 버려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나에게 찾아오셨다 그러면 이보다 더 큰 기쁨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보다 더 큰 기쁨이 어디에 있어? 그래서 우리는 크리스마스 때 인사하기를 메리 크리스마스라 그래. 기쁜 성탄을 맞이하세요. 왜? 무슨 행복한 성탄을 맞이하세요. 복된 성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기쁜 성탄을 맞이하세요. 메리 크리스마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기 위하여 내 곁으로 오셨다는데 이보다 더 기쁜 소식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 기쁜 성탄의 소식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합니다. 그리고 옆에 사람과 지금 인사해봐요. 메리 크리스마스. 예.
근데 그 메아리 또는 마리아라 그러지요. 메아리, 마리아. 그래서 그걸 이제 여자들 이름인데 우리 강아지 이름을 메리 그래가지고 그 메리 크리스마스 그러면 안 돼. 예, 그 메리 크리스마스가 아니라 기쁜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그래요. 그런데 말이죠. 여기서 분명히 한 가지 또 알고 가야 될 것이 있습니다. 사실은 이미 오래전부터 아니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이 땅에 창조해서 아담과 이브를 창조해서 살게 하실 그때부터 사실은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야.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잊는 거예요. 그것을 믿지 못하는 거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쉽게 우리는 잊어버리고 조금 우리에게 어떤 그 변고가 생기게 되면 그 하나님은 잊어버리고 눈에 보이는 신, 우상에게 접근한단 말이에요. 군대 가는 아이에게 야 이리 와 기도하자. 그래서 기도를 해서 보냅니다. 앞으로 2년 동안 털끝 하나 상관이 없이 하나님께서 눈동자처럼 지켜주시옵소서 이 기도에 보내. 그럼 쉬 잊어버려 이 녀석은 가서. 분명히 목사님은 그렇게 기도해서 보내는데 훈련받고 그럴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걸 잘 몰라. 근데 무당에 와가지고 2천만 원짜리 부적 써가지고 야 너 이거 가지고 있으면 너를 지켜준다. 그럼 부적을 써가지고 가면 이 병사 녀석들도 그걸 호주머니에다 넣고 고이 간직하는 거야. 여기다 의지하는 거야. 여기다가. 그러니 하나님께서 그런 인간의 모습을 볼 때에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이 땅에 직접 오셔서 보이는 하나님으로 오신 까닭은 뭐냐 그러면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확인시키기 위해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성경 말씀 가운데 하나가 이사야 43장 1절부터 2절에 있는 말씀인데 너무 좋아요. 힘들고 어려울 때 이 말씀을 혼자 이렇게 암송하다 보면 하나님이 정말 제 손을 꼭 잡아주는 것 같아. 우리 한번 봉독해 볼까요? 이사야 43장 1절부터 2절에 있는 말씀인데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라.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이란 말은 무슨 말이야? 초선 피플이라 그러는데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하나님이 함께하는 백성이야. 하나님이 함께하는 백성. 근데 이미 오래전부터 택하신 백성에게는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신다고 하는 걸 의심하지 말고 보이는 어떤 우상 쪽지 가지고 거기다가 우리를 의탁하지 말고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모세를 뒤에 이어서 이제 여호수아가 이제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가 되지 않습니까? 여호수아는 40년 동안 모세의 참모 노릇을 했습니다. 1등 참모예요. 신앙도 좋고 마음도 착하고 뭐 전투도 잘하고 아주 흠이 없는 지도자입니다. 근데 결단력 이게 부족해. 심약해요. 그래서 신명기 33장 이후에 모세의 리더십이 여호수아에게로 이어가질 때에 군데군데에서 모세도 그렇고 하나님도 그렇고 모두가 다 어떤 말씀을 많이 하시냐 그러면 두려워하지 말라, 담대하라. 자꾸 여호수아에게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래도 뭐 본성이 그런 걸 어떡합니까? 근데 모세가 죽은 다음에 여호수아가 딱 지도자가 됐습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직접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여호수아 1장 5절부터 9절에 있는 말씀인데 제가 이거 초등학교 다닐 때 이 말씀을 좋아해서 지금도요. 제가 다른 곳에 부흥회 가기만 하면 전파하는 게 이거야. 이 말씀은 제 무기이기도 하고 생명이기도 해요. 우리 여호수아 1장 5절에 있는 말씀, 여호수아 1장 5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다 같이 봉독해 봐요.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라.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그냥 여호수아에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그러면 여호수아도 또 어떻게 함께 하신다는 건가 자꾸 잊어버리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니까. 그런데 40년 동안 모세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을 여호수아는 똑바로 봤거든.
근데 그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너 봤지? 내가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그때 이 모세의 신앙이 확고하게 다져지는 거예요. 그래,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내가 겁날 것이 없다. 두려울 것이 없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요단강을 건너가고 마침내 저 여리고를 점령하고 가나안을 정복하는 겁니다. 저는 어디 가든지 이 말씀을 외칩니다. 부엌의 레퍼토리 가운데 하나예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이 우리 앞에 닥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이 음성, 내가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영어로 얘기하면 as I was with Moses, 내가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I will be with you,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내가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as I was with Moses, I will be with you. 내가 미국 사람들이 설교할 때도요, 힘을 줘서 외치는 거예요. As I was with Moses, I will be with you. Don't be afraid. God with you. 그러면 이 백인들도 벌떡 일어나서 Amen, Amen, Go ahead, Go ahead. 벌렁벌렁해요. 확신이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음성이 여러분에게 들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합니다. 저는 지난 43년 동안 저를 지탱시켜준 말씀이 말씀이야. 모세와 함께 했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데 내가 겁날 것이 무엇이랴. 때로는요, 지난 43년 동안 목회하면서 왜 저라고 어려운 일이 없겠습니까? 많이 있었습니다. 많이 있었어요. 어떤 때는 보험하는 녀석이 와가지고 교인들 주소록 달라고 그래서 안 준다 그랬더니 이거 절대로 상업용으로 쓸 수 없다 그랬더니 내 말 안 듣냐 그래가지고 내 너 목회 하나 보자. 그래가지고 저를 가짜 목사라고 막 온 동네 소문을 다 퍼뜨리고 그냥 이 플라이어 만들어가지고 집주마다 다 돌리고 김영원 목사는 안수받은 목사가 아니니까 이거 가짜다. 우리가 가짜게 속는다. 그러면 그 선동자가 있으면 그게 아니라고 변명도 하고 그래야 될 텐데 그런가? 정말 김 목사가 가짜인가 봐. 그러니 이게 얼마나 한 번은 오늘처럼 이렇게 당회를 하는데 이제 회계 보고를 합니다. 근데 교회 가끔 한 번씩 딱 나왔다 구경하는 것처럼 가는 그 동네 유질이야, 그 양반이. 여자분인데 또 원래 당회는 18살 이상 세례받고 입교한 사람만이 당회가 되는데 그 사람은 세례도 안 받고 우리에게 입적도 안 한 분인데 또 와서 뒤에 앉아서 회계가 보고를 합니다. 이번에 볼링대회에서 이 $3,500를 썼고 야외 예배는 $2,500 썼고 그랬더니 이봐요. 그 볼링대회 누구 허락 받고 갔어요? 야외 예배는 누구 허락 받고 가는 거요? 그리고 따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우리 젊은 집사님도 아니 누구 허락 받다니요? 우리 목사님하고 의논해서 우리가 갔는데 왜 그래? 했더니 내가 이 동네 유지인데 내 허락 없이. 그리고 그 헌금한 걸 왜 자기 마음대로 써요? 다 우리 결제를 맡고 써야지. 동네 유지가 있는데 왜 유지 결제 안 받고 헌금 쓰냐고. 저는 돈도 안 내면서. 근데 그럴 때마다 참 이 목사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도 하나님이 저를 지켜주시니까 여기까지 왔잖아요. 할렐루야.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어찌 힘든 일이 없어. 어찌 억울한 일을 당할 때가 없어. 어찌 모함을 받을 때가 없어. 어찌 실패할 때가 없어. 어찌 넘어질 때가 없어. 어떤 때는 이제 마지막이구나. 한 발자국도 못 나가겠구나. 그런 절망감에 사로잡힐 때가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자꾸 연탄불을 피워놓고 그런 연탄 전 구경도 못했는데 이상한 연탄 차 안에다 놓고 피우는 게 있다며 그거 피워놓고 그냥 죽잖아요. 아니면 그냥 꼭대기에서 떨어져 죽든지요. 근데 그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 이젠 한 발짝도 갈 수가 없구나. 마지막 절망이로구나. 그럴 때에 하나님의 음성이 그에게 들려오는 거야. 야! 내가 너와 함께 하지 않느냐?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내가 너와 함께 하지 않느냐? As I was with Moses, I will be with you. 아멘 하고 일어나야지. 아멘 하고. 예레미야 1장 19절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이 너를 치나 너를 이기지 못하리니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보다 더 좋은 말씀이 어디 있어요? 근데 또 하나 문제는 아무나 아무 때나 나와 함께 하느냐? 그렇지는 않아. 글쎄 다른 면으로 뭘 함께 하는 거예요.
깡패기들 함께하면 그 얼굴 나만 하나는 믿겠습니까? 그 깡패들로 이싹을 하면. 그 미국 잡지에 난 얘기인데 도둑놈이 큰 건을 하나 물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도둑질을 하러 가려고 교회 다니는 도둑놈이요. 안 다니는 도둑보다 훨씬 낫겠지 그래도. 어떤 분들이 자꾸만 저 형무소 가보시오. 거기 예수 믿는 것들이 도둑놈도 많고 사기꾼도 많다 그러고 막 비관적으로 얘기하는데 난 기뻐요. 왜냐하면 그 사기꾼들 도둑놈들 그 예수 믿으니까 다행이지. 언젠간 하나님이 손볼 날이 있거든 그게. 할렐루야. 이 사람도 이제 예수를 믿으니까 천만다행인데 그 도둑님이 큰 건을 하려고 저녁을 먹고 나서 이제 기도를 하기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 오늘 큰 건입니다. 이번에만 도와주시면 하나님 앞에 크게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 그래 낸 거 보니까 주인의 눈은 멀게 하시고 경찰들도 깊은 잠에 빠지게 해주시옵소서. 단단히 준비를 하고 그 목적한 집으로 담을 턱 넘어가니까 경찰들이 잠복을 하고 있는 거라. 금방 붙들렸습니다. 수갑이 현장에서 붙잡혔으니까 수갑을 딱 채워가지고 이제 경찰차에다 폴리스카에다 채우는데 이 녀석이 뭐라고 그러냐면 아니 다른 날보다 더 오래 더 세게 기도를 했는데 내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다니 이런 하나님은 믿을 게 못 되는구나. 그리고 중얼거리면서 차를 탔다는 거예요. 그때 카비 경찰이 있다 하는 말이 내가 믿는 하나님이 네가 믿는 하나님도 세 임마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이 도둑님이 얘기가 틀렸어. 자기가 그렇게 세게 기도를 해서 도둑질을 하러 갔으면 그래서 경찰에게 붙들렸을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신 거 아니에요. 진짜 그 함께 한 거예요. 그래서 그놈이 형무소 들어가서 다시는 도둑질 안 하게 만들지 않았겠어요. 이게 아무 때나 하나님이 우리를 돕는 건 아니야. 언제 분명한 기준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 분명한 기준을 본을 보여주셨어. 요한복음 8장 29절의 말씀입니다. 한번 봉독해봐요. 요한복음 8장 29절. 나를 보내시니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I'm not alone. 나는 홀로 있지 아니한다. 언제든지 God with me.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 언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냐 그러면 그 하나님을 내가 기쁘시게 할 때에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게 될 때에 하나님은 언제든지 나와 함께 하는 거예요. 확실합니다. 이 믿음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야. 그러면 언제든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처음에 탄생할 때에 아예 탄생하기 이전부터 시작 이전부터 예수는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시면서 이 땅에 오신 분이야. 그래서 임마누엘 되신 하나님 그 예수님이야. 그런데 그 예수님이 30년 동안 사시고 마지막 하늘로 승천하실 때에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신 말씀이 그거잖아요. 오늘 우리가 봉독한 말씀에 보니까 마태복음 28장에 보니까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세상 끝날까지 하여간에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는 거야. 근데 그 조건이부터 내가 너에게 분부한 것을 지키고 그 말은 복음의 뜻을 따라 살라는 얘기거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라는 얘기거든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기만 하면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이 믿음 여러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합니다. 성탄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주신 기쁜 선물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시기